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고할 때는 무언가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지금은 위기의 때가 아닐까요? 말라기서는 경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으라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어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을 지냈는데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는데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까지 가서 무덤을 다 확인해 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같은 곳에 같은 시간에 있어도요.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고 누가 들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다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고요. 사랑하면 들리는 게 있어요. 아기가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목격을 했고 또 천사들과 대화까지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에게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까 참 궁금한데 나름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회복하고 싶은 기능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듣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길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려움이 계속될 때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고요. 의심하게 되어 있고요. 회의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아픔이 크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깊을수록 아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40년은 어떤 세월일까요?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아마 40년이 지나면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부를 사실은 광야에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죽은 사람 있지요. 죽은 사람은 고난과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고난의 파도가 왔다가 밀려갔다가 왔다가 밀려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들을 발견한 자에게는 비록 세상은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찬송가도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이라 하늘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천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은 미워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려면 다 사랑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만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해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다 볼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고 이해할 날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